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뭔가 말 혹은 행동, 어떤 상황, 어떤 꺼리끼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자기 인생의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말하기에 좀 꺼리끼지는 거 있죠. 이건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은 좀 불편하다. 꺼려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저희 가정사를 말하는 게 사실 원래 꺼려지는 거였어요. 꺼리끼는 거. 말하기 싫은 거. 말하면 좀 창피한 거. 그래서 이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고 숨기고 싶은 일이죠. 제가 이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이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새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구나. 그러면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니까 이제 좀 그것이 많이 꺼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좀 불편할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 꺼리낀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는 건데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꺼리끼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는 오늘 미련한 것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련해 보이는 것. 사람을 보고 너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너는 좀 미련하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미련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지 않는 거죠. 미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다 해놓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자기가 일은 충성되게 다 해놨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고 막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넌 진짜 미련하다 뭐 이런 경우.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그게 뭔가 자기의 어떤 가치, 신념, 어떤 자기에게 중요한 어떤 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한 일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 참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실수할 때 왜 이렇게 난 미련한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참 꺼리끼는 일들, 또 미련해 보이는 일들, 스스로 미련하고 판단 안 되는 일들 이런 게 이제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에도 꺼리끼는 일이 있고 미련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한 가지 일인데 그 한 가지 일이 꺼리끼는 일도 될 수 있고 미련한 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가요? 23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꺼리끼는 것이면서 또 미련한 것이래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꺼리낄 만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꺼리끼는 일이고 누구에게 미련한 일이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건 참 미련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왜 꺼리끼고 미련한 일일까요? 자, 우리가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말이 또 같은 그 부분에 나오는데요. 전도는 왜 미련한 것일까? 자,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전 세계의 우두머리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됐다 해서 선민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이고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 메시아가 오시면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하는 이 민족 전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얘기예요. 상당히 꺼리끼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왜 또 그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잠깐 나타났다가 그냥 그 잔당들과 함께 사라진 존재지 왜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강력한 흔적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편한 거죠. 상당히 꺼리끼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 유대인들로서는 말하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메시아라고 막 말하게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상당히 듣기 꺼리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거죠. 또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또 어떻게 해석됩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믿을 게 없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믿어? 미련한 거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서 죽냐면 십자가에서 죽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게다가 이제 이방인들 중에 이 당시에 전 세계의 어떤 문화적인 또 군사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로마가 있죠. 로마가 군사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상당히 지성적인, 이성적인, 굉장히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이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이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뭐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쳐주려고 해도 이게 인간이다. 그래 놓고 그 인간이 죽었다. 근데 그 인간이 살았다. 그래서 그 살아난 인간이 하늘로 승천했다. 라고 하는 이 일련의 예수님에 대한 이 신적 얘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으로서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건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 믿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도가 참 미련한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참 미련해 보이는 거죠. 답답하기 그지없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 그렇죠? 믿음을 갖지 않은 헬라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꺼리끼거나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누구에게 쓴 성경인가?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쓴 성경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걸 떠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죠. 아주 다이나믹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문물이 막 교환이 되는 무역이 왕성한 다양한 사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사상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꺼리끼는 일, 미련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 얘기는 원래 아닌 거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들에게도 자칫하면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갖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이 복음을 꺼리게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미련하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문제냐면 오늘 본문 앞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내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 구권이 서 있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절대 꺼려지지 않는 진리가 되고 이방인일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절대 미련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전에는 그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꺼려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선포하고 한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금 이들에게 다시 예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꺼려지는 메시지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봐라 미련하네 뭐가 달라 뭐 그저 그렇구만 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전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열이 있을 때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일을 보면서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놀라운 공동체인데 어느 날 보니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원인을 지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분열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쪽 사람 마치 라인을 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 라인이야, 나는 아볼로 라인이야, 나는 게바 라인이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 라인이야, 막 이렇게 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열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염려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련한 것들, 그 꺼리끼는 것들을 뛰어넘었던 그 이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요.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지금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그렇죠? 아덴에 갔습니다. 철학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아덴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누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그 아주 뛰어난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이 토론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이 말 잘하는 이 바울. 이 달변이 온 것처럼 이 표현이 된 거예요. 말 잘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말하기를 좋아하는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이 얘기를 듣는데요. 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일 때문에 기이하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이제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일종의 아고라라고 말하는 공동 토론장이라든지 이런 법정 이런 비슷한 그 위치가 될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이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말할 기회를 얻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여기 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아덴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성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철학사상, 또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사상이 아주 성행을 했던 이 지성이 충만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 지역입니다. 근데 아덴 지역에 지금 신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성이 충만한 곳에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적인 이해를 갖냐? 그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자, 이들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그들이 모두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 만큼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아레오바고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허허허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냐라고 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지금 사도행전 17장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귀담아 들은 거예요. 조롱한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야,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나 이해하고 싶어 하고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비도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입을 해놓으면서 이 아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덴 전도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심이 깊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종교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종교 공동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래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중에도 지성인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이 그대로 아덴에 있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곳 자체가 지성이 충만하면서도 종교심이 많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은 지성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때로는 한 사람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는 어떤 신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이 또 어떤 곳에 가서는 굉장히 그 석학이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박사님들, 의사나 어떤 검사, 판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질 때 참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그렇게 지성인 분이 어떻게 비이성적이고 이 말도 안 되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 논리가 어그러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이단 사상에 그렇게 심취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가? 어떻게 가족을 다 글로 데려갈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덴이 그랬던 거죠. 아덴은 참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이 지성인들이 가득했던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롭게 세워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떤 이단 사상이 아주 극성을 이룹니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교리를 갖고 접근합니다. 어떤 요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은요,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을 우리말로는 현혹시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들이 그 교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성인 같지만 그건 지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심이죠. 자, 그럼 종교심이죠. 결국도 그것은 종교니까요. 이 지성과 이 종교성이 묘하게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느 교회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 한때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종교성을 뛰어넘었어. 이 헬라인을 비롯한 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어떤 이 생각들, 지식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종교성을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성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어떤 지성적인,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 이야기를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똑같은 이방인들과 살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데 그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꺼리끼는 것이었던 것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이 뭘로 바뀌냐면 이게 바로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혜로 바뀝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어떤 지혜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뀝니다. 자, 미련하다고 여겼던 것, 꺼리끼다고 여겼던 것이 어떻게 하여 능력으로 바뀌고 지혜로 바뀌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철저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복음을 영접했지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그 배움의 삶에 있었든지 어떠한 종교적인 그 환경에 있었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우리 집 안에 장손이어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갈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장손은 부모님 제사를 모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중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집에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교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굴레에 묶여서 장손인 저희 아버지는 나가던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양심이 꺼리끼니까.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는요, 머리로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짜고 마음을 하고 이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자기는 이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는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사례와 함께 이 이성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이 사례가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종교심을 활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을 볼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가 왜 미련한 겁니까? 아까 말했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헬라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들에게 미련해요. 전도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이 영접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의미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순간 어떠한 종교적인 과거의 삶, 어떤 종교적인 묶임, 어떠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면 그 아멘하고 화답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지식도 어떠한 학식도 어떠한 지성도 그 부르심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지성을 넘어서서 부르심에 아멘하게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진에 갔다 오고요,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으로 보니까 이 당진에서는 막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전도하는 이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출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마음은 이런 거예요. 와, 출근길에 일터로 나가면서 정말 귀한 것을 들었겠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출근하면서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종교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이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복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그만한 꾸러미 하나를 줬을 뿐인데 그날 어떤 분은 그 꾸러미 속에 적혀져 있는 구절 하나 때문에 자기 평생 동안 갖고 있던 모든 종교성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성경 구절 하나를 보고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이 학문적인 혹은 지식적인 자기가 평생 갖고 있는 해박한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는 거죠. 왜? 부르심이라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세상 속에 어떤 종교적 환경, 영적 환경 속에 어떤 지성적인, 지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다가 이리 원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에 주님 아멘 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의 뛰어난 영적인 가르침, 어떤 사람의 뛰어난 지적인 가르침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것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영적인 것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 지성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지성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분열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뛰어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바울도 역시 그런 성경 교사지만 또 하나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은 이 성경 교사이면서 동일하게 어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과 이 지적인 영역이 이 종교 안에, 이 교회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들어올 때는 그런 종교성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부르심에 화답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어떤 지성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부르심에 화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다시 그런 영상을 갖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답을 주고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10절 이하를 지금 막 살펴봤는데 바울은 이미 대화하면서 10절에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뭐라고 권합니까?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말이면 무슨 같은 말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은 말이 될 겁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 말고 다른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을 얘기할 때 분쟁은 사라지고 온전한 복음을 얘기할 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고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그 바울이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내었다. 너희들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졌던 공동체의 성격을 또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한 말, 한 언어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전주에서는 기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하면서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라고 할 때 이 머리였어요. 그리고 가슴이었고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 지적인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뭘로 표현되냐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 복음의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 복음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과연 진리의 말과 복음의 말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또 이 얘기를 이 앞쪽에서 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으로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과 주님이 주시는 지식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과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분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를 불러. 뭡니까? 아까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 부르셨기 때문에 꺼리끼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내면 안에 한쪽에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지적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에 치우치겨도 문제가 되고 이 지적인 영역에 치우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적인 영역도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참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공동체도 그것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내면의 분쟁, 어떤 공동체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말. 하나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냐의 숙제를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줄리기도 하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도, 우리 안에 있는 지적인 추구도 사실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면 건강하게 풀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영성도, 우리 안에 있는 지성도 그것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1장만 봤는데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기반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있느냐를 기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때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달려갈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성경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을 막 추구하면서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균형을 잡냐?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였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일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지려고 하는 쪽 핸들을 틀으라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전거 배울 때 어째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넘어지려는 쪽 핸들을 틀으래요. 그러면 형 말이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넘어지려는 쪽으로 반대로 틀어야지 왜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틀으라 그래. 그래갖고 안 들었는데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들었더니 안 넘어졌어요, 진짜. 뭐지 이게? 그러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서 이쪽으로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중력을 잡기 시작을 했죠. 이 자전거가 넘어지는 쪽으로 기울일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삶을 들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깊은 곳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더 들이기 위해서는 이 개인적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성과 공동체의 은혜로 함께 있기만 하면 좋았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세워야 된다. 공동체 신앙이 내 신앙일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공동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분별하지 못해버리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홀로 서야 된다. 내가 홀로 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영적인 부분을 너무 추구하지 않나, 지적인 부분을 너무 추구하지 않나, 혹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자체와 친밀함의 세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것을 좀 돌아보라고 도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미 이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놀랍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